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하지. 제가 위에서 맨날 큰 소리로 찬양 달라 불렀던 그 꼬맹이였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찬양대에 잠깐 서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찬양하니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여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강연아 자매가 플룻 특주를 했는데 뭐 문화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잘 된 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 조금 배웠다가 이번에 특별히 또 문화교실 같이 하면서 또 연습을 하고 또 우리 가르쳐 주신 우리 강사님께서 특주하기 위해서 같이 또 이렇게 많이 애써 주셔갖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악기로 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관심들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또 워십으로도 몸으로도 찬양을 하고 목소리로도 하고 악기로도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의 시간들 너무 귀하고 복된 줄 압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다음 주 야외 예배 광고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예배는 얘기했지만 10시 반쯤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시부터니까 그 전에 오시면 되는데 몇 분이 오시는지 대략 해야 이제 도시락을 좀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구역별로 이제 몇 명이 이제 그래도 참석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까지 다 합쳐서 조금 세분화해서 알려주시면 주문할 때 더 좋을 것 같고요. 성인 몇, 아이 몇 이렇게 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이희숙 권사님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좀 이렇게 주문하고 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역장님들 좀 미리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대선이 또 다가오고 있죠.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런 그 공약과 얘기한 후보가 있더라고요.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속세가 꼭 필요한 세금일까요? 아니면 좀 불필요하고 이중과세가 된다고 보시나요? 아마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아니 없었으면 싶겠죠. 이게 보니까 10억만 넘어가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제가 어제 찾아볼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마다 뭐 공제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설교하려고 좀 찾아는 봤어요. 찾아봤더니 뭐 이제 자녀 공제, 아내 공제 있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0억 이상, 서울의 아파트 집값 어지간하면 10억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좀 개선이 아니면 좀 액수가 뭐 그런 말도 하던데 뭐 돈이 없으면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분들은 좀 부자들한테 좀 세금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뭐 갖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의 형편에 따라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상속세, 그리고 세금이 제일 많았던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 때 아닌가요? 그게 한 60% 정도가 뭐 세금과 뭐 국고에 환원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그 돈 아직 다 못 내고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나 그 가족들 돈이 액수가 이제 워낙 크니까요. 근데 이런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유산으로 또 이렇게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을 남겨줄 텐데,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들이 가진 땅만 해도 어마어마하답니다. 5,400만 평이 미성년자가 땅을 갖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 이름으로 땅 있는 분 있죠? 없나요? 아니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미리 좀 이렇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돈이 있으면 뭐 이렇게 뭐 문제되겠나 싶기도 하는데 아기들한테도 뭐 이게 땅이 제법 많대요, 명의로.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형편들이 좀 경제적 형편이 좋은 분들을 그래서 금수저라는 얘기도 한때 불렀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으니까 때로는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업하는 자녀들 위해서 사업 자금도 많이 대주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예전에 무슨 청문회하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자녀에게가 집을 살 때 돈을 좀 빌려주고 뭐 대주는 것도 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자기 자식한테 돈 좀 주는 것도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공직에 나갈 분들은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우리가 동일하죠. 자녀에게 뭔가를 좀 남겨주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좀 편안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뭐 넓은 땅이나 물질이 재산이 많이 있는 분들은 좀 그런 거 남겨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저께 이런저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차 타고 가면서
이제 큰애도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고 이제 커가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럼 이제 육지로 뭐 학교 간다든가 아니면 뭐 장가 간다고 하면 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야, 이거 청약이라도 애들 이름으로 돌아내.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문득 그냥 하면서 뭘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텐데라는 생각을 좀 며칠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뭔가요? 결국은 자녀들이 좀 행복하고 좀 평안한 좀 좋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부모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해서 때로는 학원을 막 보내잖아요. 어릴 때 학원 막 몇 개씩 보내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뭐 이렇게 조카 얘기 들어봐도 뭐 학원비만 해도 뭐 한 100만 원인가 뭐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막 보내고 더 드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하여튼 뭐 많이 보내잖아요. 체육 같은 거, 예술 쪽, 아니면 뭐 수학, 영어 뭐 할 것 없이 아니면 전과목 학원도 막 보낸다고 들었어요. 그런 학원들을 보내고 하는 게 결국은 다 뭔가요? 어떻게든지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하게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하는 것들, 그렇게 위함이죠. 결국은 그 좋은 대학교와 취업과 그 가정은 뭐를 위함인가요?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 이렇게 번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학원비나 여러 가지 투자하고, 투자는 아니죠. 하여튼 이렇게 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면 그런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는 보장을 할 수 있나요? 없죠. 그거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 중에, 자녀들 중에 그런 물질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더 낫게 시작은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과 그 물질이 계속 가지고 산다고 하는 보장은 또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죠.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맞물려 가지 않아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더 좋은 것, 나은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명기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요단 동편에 모세는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신명기 설교 형식으로 또 가르쳐주는 뭐 그것들을 하는 것이 신명기인데요. 모세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까라는 생각을 할 때 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도 알겠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폐역과 하나님을 계속 업신여기고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광야 훈련을 받아도 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도 야, 나는 여기서 죽는데 이 후손들이 좀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시간이 바로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교육, 들으라라는 얘기가 바로 쉐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쉐마 이스라엘로 4절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듣고 행하라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앞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1절부터 이 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구속하기 위함인가요? 올가매기 위함일까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죠. 결국 뭐 하기 위함인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맞죠.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실 때 누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잘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천사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말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구하다는 게 뭔가요? 길게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구한 그런 복을 주시는 건데, 이게 단순히 시간적인 생명의 길만이 아니라, 그래서 양적인 의미 외에도 개인이 누리는 생명의 질이 평화와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런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요? 말씀 삼가 듣고 행하면. 그래서 이게 신명기 율법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복이라는 게 단순히 많은 물질에 갖고 명예를 갖고 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죠. 우리가 팔복에서 봐도 아닌 것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줄인 자는 복이 있는 것이 팔복에 얘기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얘기하는데, 이건 영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죠. 그 가운데 참된 누리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 이 땅이 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번성의 복, 은혜의 복, 경제적인 복,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끊어지게 되죠. 믿음이. 종자씨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도 이거는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소망이 없죠. 점점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들이 소망을 잃어간다고 얘기할 만큼 점점 숫자는 줄어들고 있죠. 자녀들은 태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숫자마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전수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신앙, 믿음, 그것을 얘기할 때 먼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4절에 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고대 시대, 중동뿐만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신이 몇 명인가요? 한 명밖에 없나요? 아니면 많나요? 많아요. 제주도만 많은 게 아니에요. 어디 가나 다 많았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 다 있잖아요. 별의별 신들이 다 있죠. 당시에 이 시대의 이 지역에도 타신론이고 범신론이고 자연숭배에 빠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 특히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우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우스는 어떤 신이에요? 최고신이죠. 그렇죠? 올림푸스의 주신이라고 얘기하는 최고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최고신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유일하신, 그 다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우상이고 헛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화와 정체성이나 사상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또한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수많은 잘못된 우상들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만 유일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나요? 우상이 뭐라 그랬나요? 우상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걸 섬기면 우상 숭배하는 게 맞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면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건가요?
아닌가? 하나님도 섬기는데 괜찮나요? 안 돼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그 왕조 시대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잘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도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상숭배 전혀 안 하고 살아가는 분 있나요? 저 권사님도 너무 손주 원하는 것 같아서 혹시 권사님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도 섬기는데 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도 신뢰하는데 이 재물과 물질을 또 그만큼 우리가 신뢰해요. 그걸 믿어요. 그럼 이거 우상숭배인가요? 아닌가요? 우상숭배죠. 내가 가진 지위, 명예, 위치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거를 하나님도 잘 섬겨요.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상숭배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우상숭배인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어느 때까지 왕정하냐라는 거예요. 둘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다른 거에 또 섬기는 게 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아니면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지만 또 비슷하게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 하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사상, 그것이 때로는 우상숭배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배성성경 얼마 안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 잠깐 드리면 어느 당을 지지하시나요? 정해 놓으셨죠? 그 당만 계속 지지하시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할 수 있나요? 이 정치체계가 완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죠. 근데 때로는 내 지연과 혈통과 내 사상과 이념에 따라 무조건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뢰하는 것은. 근데 그들의 정책과 그 당과 그 사람이 하는 방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아니냐를 봐야 되죠. 옳아요. 그럼 그들이 지지해줘요. 근데 옳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지지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근데 왜 맹목적으로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이 누군가를 지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가운데 정책이나 그 당이나 그들이 행하는 방향과 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옳은 데에 우리가 지지해 주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이들이 옳지 않게 행한다면 바꿔야 돼요. 또 이렇게 했다가 이들도 그렇지 않으면 바꿔요. 왜 그래요? 정치인들은 유권자들 눈치 보잖아요. 표를 받아야 되니까. 맹목적으로.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참전 제가 볼 때 우상숭배예요. 그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안 그러려고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목회자들도 자기가 그 이념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고 뭐가 이게 완전한 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보지 않아요. 그들이 짓는 농사 방법을 보고 그들과 협력해서 뭔가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나 누구만 신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상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종교성 같은 것들 대단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자녀들에게, 또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때로는 부딪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러니까 아빠가 이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들은 아빠를 보고 배우겠죠. 여지없이 배울 겁니다. 딸들은 비교적 엄마를 더 보고 배우겠고요. 자,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기는 것을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은 그래요. 하여튼 제 말 굉장히 경청 들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러고 항상 물어보죠. 그래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아들은 아빠를 따라가요. 엄마는 그렇게 따라가요. 부모를 닮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혼 숙녀나 부부간에 문제 있는 뭐 이렇게 예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갈등들이 있는 그 가정들에서 보면 오은영 박사가 어떤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이 아내한테가 물어보는데 어릴 때 혹시 좀 어렵게 좀 매를 맞고 자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때리고 폭력을 행동이 동반되는 사람은 과거에 폭력을 노출되거나 그 겪었던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지 없다라는 거예요. 맞고 자라면 때리죠. 은혜 믿음 가운데 끌어내야 되겠지만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뭐 해야 돼요? 이 마음에 먼저 새기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사실은 무시하죠. 엄마나 그렇게 하지 아빠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얘기하냐고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뭘 먹을 때도 그럴 때 있어요. 골고루 먹으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막 편식을 해요. 근데 잘 먹으래. 건강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래.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어요. 그거 힘이 없어요.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요.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것을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따라오게 돼요? 자녀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별로 시원찮은 짓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라고 누이라고 속여요. 이런 것도 보고 배워요. 아버지 아브라함 했던 그대로 이삭도 따라갑니다. 그게 가정에 나타난 부모와 자식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삭은 또한 뭐를 배우죠? 믿음을 배우죠. 어디서 배우나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꽁꽁 묶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 찔러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지 내가 알았노라. 그것을 누가 겪은 거예요? 아브라함만 초점 맞추면 안 되죠. 거기서 누가 지금 꽁꽁 묶여 지금 그 위에 있는 건가요? 이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칼에 맞아 죽는 순간이 온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과 표정을 다 보고 있었겠죠. 그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삭은. 근데 뭐가 그 현장에 또 어떤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를 잡지 않고 뭐를 예비해 두셨어요? 순양을 예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의 그 믿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그와 같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가 있다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또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수만 가지 모든 것에 다 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알고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각인하라는 거예요.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살아가라고요? 부모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었던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이거 못 해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뭔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말을 해야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본을 보이며 살아가면 굳이 안 물어봐도 알겠죠. 아, 아빠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 배우게 되겠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 여러분 얘기하는 통혼하지 말라, 이방 가나안이여 결혼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 뭐였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모든 것들이죠. 마병을 두지 말라, 솔로몬은 마병을 또 뒀어요. 아내를 두지 말라, 신명기가 다 어깁니다. 아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그 수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을 갖고 들어옵니다. 다 지워져요. 솔로몬은 그래서 처음은 광대했지만 마지막은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취하고 이것대로 살아가야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 얘기가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의 우상들과 세상들, 사상들과 가치들과 판단들, 그러니까 내 생각이든 내 뭐든 그런 것들, 그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과 것들이 다 아니고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본을 따라 또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